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배 조각을 갖다가 흠 부대에다가 말이지 거기다가 또 새 산배를 갖다 기워버리면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새 나오고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은 복이라든가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어요. 저는 70년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난해도 간증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뛰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일 지키려고 회사에서 그렇게 오늘 교인들이 말린데도 나와가지고 막 좋은 직장 나도 나와가지고 애들이 방 안에다 가둬놓고 불까지 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은근히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는데 그런데 1년 조금 넘어보니까 그때 당시 말이요 답심리 내가 그 은천 모욕탕인데 그 장안시장 바로 그 길 건너편에 거기 살았는데 그때 그 집 한 채가 한 4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전세가. 그런데 그 바로 우리 문 앞에 그 이발관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래, 노 사장님, 그 집 주인이 판대 얼만데 400에 여기 바로 저 157번 종점에 큰 그 길로 나가도 450은 사, 안 사?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돈을 벌려고 그 중간에 장사하는 사람, 내 밑에서 내가 도매를 하니까 내 밑에서 가져나가는 사람이 11사람이 그 오토바이 실어주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키울 준비만 했더니 그 집에 살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팔려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한 6개월 더 있으니까 집이 팔렸다고 집을 비워달래. 왜 이거 얼마 팔렸냐니까 500이 팔렸대. 집값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심리 극장비로 이사를 가서 그 가면서 지하실에 놔뒀던 거 창고에 매놨던 거 그 붓을 막 실는데 차로 한 차씩 다 못 실어요. 나는 그 재고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도 몰랐지.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요. 집 5채 값을 살 수 있었다고 지난번에. 그런데 그거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안 상태에서 아까 저같이 그렇게 급작스레 말이요 이게 되니까 바쁘니까 이게 막 철학 기도도 빠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물건 구입에다가 그 장사꾼들 대주기도 바빴어요. 막 온 데로 다니면서 신앙천으로 인천으로 막 다니면서 물건 실어다 주고 오후 3시 돼야 나는 또 장사를 나가고 그런 막 바빴어요. 근데 그게 불과 없어질라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릇을 준비해서 일을 하게끔 하시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유지할 힘이 없어요. 첫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0절과 21절에도 봤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은 거기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쓰임받는다 이거죠. 사람도 말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면 지저분한 그릇을 쓰시겠어요? 안 쓰죠. 예. 우리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그릇. 예.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영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이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질까? 따라 합시다. 회개로서 깨끗해진다.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철저한 회개가 없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사람이라는 그릇을 더럽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이라는 그릇을 더럽게 하는가? 첫째, 육의 더러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육신, 여기에 뭐 때가 묻고 뭐가 묻고 지저분하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아서 옆에 오면 냄새는 나고 뭐 하여튼 몸이 지저분하고 말이지, 몸도 자주 안 닦아가지고 몸에서 냄새 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싫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더러움을 갖다가 안 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영혼 육인데 육신 말고 그 다음에 혼이 더러움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 더러움. 이 혼은 정신적이잖아요. 마음의 영이 우리 생각 혼을 통해서 입술로 말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적 더러움보다도 세 번째 영의 더러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더러움은 뭐예요? 최초의 더러움은 우리 영적으로 더러워진 겁니다. 그게 왜 영적으로 왜 더러워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이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제약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야 했어요? 다 모두가 다 더러움을 사탄에게 접촉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영은, 그 더러운 사탄에게 접촉이 돼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내가 이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까 싶어서 좀 망설였는데, 여러분, 예수를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12장과 에스겔서 28장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것만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죠. 28장. 28절인데요. 어디냐 하면 13절부터 1194쪽입니다. 구약성경. 단서가 1194쪽 구약성경. 예, 1194쪽. 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1194쪽에 가면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다 벌써 찾았어요? 네. 찾았어? 네. 우리 13절부터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목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그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루시퍼 천사장은 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창조했어요? 천사 창조가 먼저 됐다 그랬지요. 내가 지난번에 그 영적 창조가 먼저 되는데 그 천사들보다 여기 보면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룹. 그러니까 천사장,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데 그 루시퍼는 천사장이었고 그룹인데 나중에 가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가보게 되면 말이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아가지고 이 공중분쇄를 쫓겨나가지고 말이지 그 그룹을 따라왔던 졸개들은 뭐예요? 지금 말하자면 사탄의 도구로 마귀들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영은 뭐예요? 천사. 사탄이 뜨는 건 뭐예요? 귀신들이죠. 사탄이라 하고도 마귀인데 그들의 졸개들이 뭐예요? 쓰는 영물이 뭐예요? 귀신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이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더러움 곧 사람이 사단과 접촉했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 견해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의지, 견해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 이 연합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가 즉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이 될 때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놓을 수가 있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자야말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신을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이지.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과는 뜻이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삶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두려움이 없고 화평하고 감사가 하고 지나가다가 그 공기 좋은 데서 막 봐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뭐 말이죠. 따뜻한 길거리에 봄에 말이지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걸 봐도 벌써 하나님의 솜씨가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얽매이게 되게 되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 삶의 목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이야말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시편 91편 1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91편. 야, 날씨가 많이 춥네요. 내 손이 곱아가지고 우리 저기가 안 돼가 그래요. 얼어가 그래요. 시편 91편 11절 구약 성경 871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871페이지 우리 91편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기술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거니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면서 웬일이지?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영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 누가 따라다녀요? 담당 마귀가 따라다녀요. 담당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돕는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옆에서 누가요? 담당 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예?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말이야 유대인들이 한상을 입으려고 말이지 또 베드로를 가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나고 6일째 지나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모여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네? 기도를 했는데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에 찼던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옆구리를 쳐서 깜짝 일어나니까 빨리 오죽 따라 나와. 그래서 베드로는 오면서 자기는 한상인 줄 알았지 자기가 실제 나온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나오니까 천사는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은 거. 아, 천사가 나를 이렇게 구해주는구나 느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밖에 섰다가 누구세요? 베드로가 나야 하니까 음성을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방에 들어가서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기도하지 말고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믿지 못했어요. 왜? 옥에 갇혀 있는 걸 아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왔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천사겠지. 베드로를 구하는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실제로 왔겠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돕는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 그리고 내가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데 피해 갔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자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네. 오늘 우리나라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 오른쪽에서 너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지금 이 시편 91편 5절과 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인데 가진 것 없고 현실만 보면 우리는 참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언제나 돕는 천사를 보내서 이 옷에 역병이 막 쓰러지고 인도 같은 데는 엄청 28만 명씩 막 나온대요. 하루에 확진자가. 우리 아들이가 메시지가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옆에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는 그 연병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까도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0절 21절 나온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진실함으로. 생활 속에서 착함과 진실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 했거든.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그릇이 깨끗해져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그릇이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할 때 그보다 더 귀한 보화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보화를 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